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사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세우신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실하고 가장 사랑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아버지인 목회자 바울 사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도들이 헌신적이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는 그날부터 그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갇혀 있던 그 당시까지 얼마나 바울 사도를 아꼈는지 그들이 끝까지 후원하며 도우면서 그 바울 사도의 사역에 힘이 되어주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간다는 것, 그건 참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들에 대해 바울 사도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떤 유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를 격노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또 고린도 교회처럼 이방의 헬라 풍습에 젖어가지고 믿음의 아버지요 그들의 영적인 양육자였던 사도 바울을 또한 근심케도 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참 멋진 교회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역시 또 지상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고 그렇게는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참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의 성도들의 권한이 굉장히 이 교회는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로 인해서 다툼과 불화가 자주 있었던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보 4장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주 그 일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즉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로마주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간섭 때문에 그 당시에 여성의 권한이 실로 남자보다 훨씬 파워가 막강했고요. 재산권도 여자분들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빈센트가 이것을 역사 기록에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파워가 빌립보는 셌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회적 풍습은 마케도니아의 남부에 있는 아가야주에서도 비슷하게 주변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곳들에서도 그런 모습이 같이 또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신뢰가 또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는데 남자들 때문에 문제된 게 아니에요. 여자 성도님들이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릴 때 머리에 베일을 쓰고 막 머리가 길고 하니까 단정하게 위해서 베일도 쓰고 막 이랬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데 왜 이거 꼭 써야 돼? 하면서 거부하면서 우리도 괜찮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여성 우리 성도분들이 남자와 우리도 똑같은데 왜? 하면서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면서 여자들이 막 머리가 날리지 않도록 수건을 썼지만 그때부터는 그들이 수건을 쓰지 않으면서 왜 남자들은 다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수건을 꼭 둘러만 됩니까 하면서 수건을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적인 간섭 탓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영향력이 막강한 몇몇의 여자 성도님들로 인해서 말썽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본문 3절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여자 성도님이셨던 루디아의 가정교회에서 이제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이런 나쁜 습관들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또한 높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유력한 여성의 성도님들이 경쟁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를 이렇게 봉사하면서 시기 이런 게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작은 아주 이런 문제들이 폐단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에서 이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정말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 뭐냐 이것을 그들에게 권면하는 걸 봅니다. 계속 분쟁을 찌그락찌그락하고 싸우고 막 여자분들이 계속 이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바람직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 빌립보 교회 모든 여자 성도님들에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첫째는 모두가 같이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 모든 여성들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제일 먼저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신학자였던 엘리코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이걸 보면서 이 바울 사도의 반복된 4번의 권면을 이제 여기 계속 그들을 이제 바울이 여성분들이 자꾸 이렇게 다투니까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제 그들을 권고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향해서 합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다 가지고 딱 같이 나가면 다 일치가 되죠. 그럼 다 틀리면 일치가 절대 안 되죠. 그러기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단체의 형제고 자매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고,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면서 나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태어난 악함이 이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화합이 깨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오직 한 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다, 그분께 모든 집중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누구는 파워 있는 여자들에게 갈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모든 분쟁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 간의 연합, 성도 간의 일치, 이 두 가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방안을 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고 뜻을 하나로 같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이것을 바울은 계속 그들에게 권고했고 말씀을 전해낸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데 그저 다툼이나 허영을 피하면서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막 그냥 잘났다고 막 들이대니까 그리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을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본문 실제로 3절에 보시면 아무리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께서 그 교회에 부탁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다툼, 허영,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도들 간에 다투고 허영을 부린다. 이거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열을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적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고린도교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요 굉장히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뛰어났고요.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믿음에 대한 자부심도요, 정말 대단했어요.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설립 당시에 바울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하면서 자기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자랑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내세웠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에요. 이후에는 뭐 또 아볼로, 너 그래? 그래, 나는 그러면 아볼로로부터 또 말씀 배웠어 하면서 막 나는 자칭 아볼로를 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배운 이 성경 지식, 언변, 이런 걸 가지고 또 자기를 또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관련된 사람들은 예수님 12제자를 이제 들고 나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갖고 나오면 저기서 또 저쪽 거 갖고 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12제자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있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서로 분당을 나누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과 관계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 체험했거나 목격했거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 본 사람들, 그 본 사람들마다 자기들마다 다 각자가 나는 이렇다, 쟤는 서로 그냥 잘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1장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서로 잘났다. 여러분, 우리 잘나기 뭘 잘나요? 다 우리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잘나긴 잘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웠겠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잘못된 행실의 위험성을 보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라고 3절에 그분이 그렇게 그 교회에 권면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 똑똑해요. 여러분 다 잘났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귀하게 여기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마음속에 우리의 허영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또 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를 이렇게 아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울 사도는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 바울이 주입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에 있는 미덕이 있다면 그게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이다 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면 모든 어려운 일 다 허물들을 덮는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5절로 7절에 보시면 너 이제 보시고 그 과정을 지켜봤던 바울이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당신을 낮추시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를 소란케 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면 그럼 이 순간에 이 현장에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그분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의 원리를 본보였는지 그것을 이제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첫째로 7절에 보시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의 신분을 똑같이 가졌지만 그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성육신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낮추시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을 낮췄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박질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한 분이 되시는데 우리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렇게 빌립보교 성도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삶의 경험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경험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대적들로부터요. 또 조롱을 당하시고요. 박해를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예수님은 또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며 박해받는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또한 돌아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삶을 몸소 당신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할례받은 자로서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로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된 것을 다 그냥 손두리째 내려놓으면서 겸손하게 그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처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요 철저히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로 엄청난 고통과 모멸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근본 본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예우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수치와 저주의 죽음,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예를 다하시며 보여주신 겁니다. 죄 많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실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그런 희생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이 섬김의 도를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겸손히 본받으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분명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화목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저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참 보잘것없고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죄 많은 인생인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 부족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 미약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릴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변화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사하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서 나중에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또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온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